하나님께서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부분이 오늘 말씀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되면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최단거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수 없는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홍해길로 오늘 인도하시고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길에서 장막을 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애굽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지휘관들과 함께 600병거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자 기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몸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무서우리만큼 잔인한 상황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출애굽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참 자유가 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용광로 가운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뜨거운 용광로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그분을 믿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때 그에게는 참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영광로와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때리시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앞으로 펼쳐질 날이 기대된다. 얼마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애굽에서 영광스럽게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날을 기대하며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건 꽉 막힌 홍해 바다와 뒤에서는 세계 최강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계로 교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고등부와 함께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동과 기쁨을 느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청년들은 거기서 다짐했습니다. 달라지리라. 나는 나의 삶을 한번 바꿔보리라. 나도 저기 강단 위에 서 있는 저 멋진 강사, 연단에 서 있는 저분처럼 내 삶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엄청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 잠깐 번쩍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생명력 있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는 집회에선 다짐했지만 그 집회 참석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간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 삶이 정말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을 때 환호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이후에 그들이 당면한 삶은 홍해와 애국 군대였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니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진 않았습니까? 정말 이상하리만큼 더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시간들이 마치 홍해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는지. 그런데 그렇다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고 불로 시험하십니다. 자녀에게 피자와 치킨과 콜라만 먹이는 그런 부모님, 그리고 운동은 시키지 않고 공부도 자녀가 원치 않는다고 시키지 않는 그런 부모님,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 멋진
독립적인 개체가 되겠습니까? 사실 건강한 것은 맛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익하지가 않고 오히려 재미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없고 재미없는 그것들을, 그 힘든 그것들을 우리가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멋진 독립된 개체로서 삶을 개척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힘들고 아프고 재미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채찍을 들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시험을 받는 사람의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렵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난과 불시험이 오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나에게 이 시점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모세입니까? 내 삶에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홍해 보면서 어떻게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답이 아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갈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고자 할 때 짧은 길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 고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짧게 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 광야길 못 가요. 뜨거워서. 저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내가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고난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 가운데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고 이 광야를 나에게 주시지?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홍해와 애국 군대에게 쫓기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너무 바쁩니다. 정말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와 애국 군대처럼 내 삶에 강력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홀로 서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말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 우리가 지나는 그 고난의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홀로선 그 광야에서 우리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악의 광야의 고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돌보고 학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바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00%의 안전은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에 참석해서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였습니다. 저기 맨 뒷자리에서 성전이를 보다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근데 주님이 주신 이 일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홍해와 애국군 앞에 쫓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극히 당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다음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침 저녁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큰 위로가 사실 되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평탄하며 형통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야 밤낮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모세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게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명령에 듣고 순종할 때 우리도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시 말씀을 놓고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너가 형통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도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건지실 이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애굽군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자입니다. 두렵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내 믿음이 흔들리며 괴롭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이 문제 앞에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고 나도 두렵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 가운데 저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음성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홍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면서 주의 음성을 받읍시다.